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쪽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가정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때 이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두 속속들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우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운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적대하는 세력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가정을 파괴하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애굽의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오는 그 사람과 그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처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 바로는 가나안 이방인이 그 힉소스족인데 힉소스족들이 와서 애굽, 이집트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70인의 가족을 상당히 친화적으로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 힉소스족이 세운 애굽의 왕조가 무너지고 그 이집트 토종 애굽의 토종 민족이 세운 왕조가 이제 등극이 되자 나타나자 이 요셉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아침에 이제 피지배 계층으로 그리고 노예로다가 간주하면서 핍박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요셉과 그 야곱의 가족이 왔을 때는 겨우 70명에 불과했지만은 그 왕조가 바로가 그때 잘 호의적으로 해서 고센 땅에 잘 정착하고 또 하나님의 복기에 복을 더하셔서 민족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단시간 한 400년에 걸쳐서 그 70명이 남자 장정만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한 나라 안에 다른 민족이 이렇게 세를 갖고 또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하게 되면은 지도자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응급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과 내통을 하여 모반을 할 수도 있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제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 제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남자를 동원해 가지고 고된 노역에 끌고 나가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돔과 라암셋 성을 건축하는데 그 노동을 착취하는데 계속 데리고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관을 두어가지고 감시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인구를 조절하려고, 더 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강성해지고 더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애굽의 바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 아기를 받아내는 산파 조산모를 데려 불러다가 십부라와 부하인데,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히브리 여인, 이스라엘 여인이 애를 낳을 때 너희들이 가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여버려라. 그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도록 그래서 죽여버려라. 그리고 딸은 살려둬라.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바로가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엄청난 통치자지만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꾸 아이가 낳는 것을 다 용인해주고 오히려 출산을 도와줍니다. 그러자 이것을 발각당한 이들이 이제 끌려왔는데, 그때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파가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벌써 이미 애가 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출산 과정에서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바로가 썼던 방법은 무조건 뭐 애가 낳든 안 낳든 여튼 태어나면은 얘가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아들이면은 갖다가 던져서 죽여라. 그러나 딸은 살려두라 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내 말대로 준행하고 따라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는 복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 주셔서 그렇게 단기간에 200만이 넘는, 남자만 20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한다면 결국은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애굽의 바로의 세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오히려 회방하는 세력으로,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됩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사탄이 어디 있는가, 마귀의 세력이 어디 있는가, 두 군데를 보면 압니다. 첫째는 가정을 파괴하는 세력은 사탄입니다.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딴 생각을 먹게 하고 둘과의 관계를 자꾸 나눠 놓으려고 하는 이면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세력들, 생명의 소중함을 완전히 멸시하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사상, 법, 제도,
그 어떤 것들이든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세력임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이 바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홍해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깟 바로 한 인간 생명 하루아침에 걷어갈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참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같은 힘이 외람되게 있다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완전히 짓밟아서 싹 깡그리 없애고 파멸시켰을 텐데 하나님 그런 방법 쓰지 않으세요. 우리 본문에서 연약한 자라 그러면은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먼저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억압받고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자죠. 바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의 아들을 갖다가 나일강에 던지게끔 하는 그런 고통에 찬 핍박을 받는 연약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또 학대를 받는 피지배 계층을 하나님은 들으셔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이 모세를 들어서 바로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여자들 아니겠어요? 여자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들은 점점 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딸들은 수천 수만이 돼도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줘도 된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만큼 여자의 가치를 또 여자의 능력을 폄하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이제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낳은 그 아기 사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도 그는 사실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사내 아기라면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기가 태어났어도 이 아기는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의 이름을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죽으랬는데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핍박받는 시기에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이 아이에게 무슨 이름을 붙여주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예요. 그러나 태어났을 때는 그 부모로부터 이 아기의 이름을 받지를 않았어요. 또한 이 아기의 부모 이름도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핍박받는 가정에서 자기가 난 아기를 자기 스스로 죽여야만 하는 안타까운 부모의 처지와 심정에서 자기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겠습니까? 부끄러운 이름이죠.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은 나중에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아므람과
요게벳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아므람, 뜻은 백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요게벳은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요게벳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이 둘의 이름의 뜻을 합치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이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못생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품속에 안고 강보에 누워가지고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울음소리도 작고 힘도 약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커지면 어떻습니까? 울음소리도 우렁차잖아요. 그죠? 재성 형제님, 준우 우렁차죠? 이 울음소리가 점점 크면서 담장을 넘어가지고 바깥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애굽의 군사들이 들어와서 그 아기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아기를 은폐하고 은밀하게 숨겼던, 그러니까 바로의 명을 거역했던 남편, 자기의 아이들, 일가족을 다 몰살시키는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기를 죽여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목숨으로 저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자 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테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테바. 저기에는 테베라고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 오른쪽에 있는 그것은 테바라고 있습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이 갈대 상자가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방주하고 히브리 단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가지 사건은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홍수 심판을 면했던 노아의 방주처럼 이 갈대 상자는 어떤 면에서 공통적이냐? 생명을 살리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 특별히 구원의 상자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상자, 방주. 또 바로 이런 모세와 같은 앞으로 민족을 구원할 자를 키워내는 요람과 같은 이런 갈대 상자. 바로 이런 구원의 도구로서 쓰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방주라든지 또 이 상자, 갈대 상자라든지 공통점이 뭐냐? 어떤 방향을 조절하는 키나 돛이 없다는 거죠. 그냥 물결이 가면 가는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오로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이끌어서 살려야만 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이 자녀를, 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로 갈대 상자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이 자녀들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자녀를 100%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처럼 이 갈대 상자에는 그 안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그 각 칸마다 이제 역청을 칠했는데, 우리가 역청 그러면은 이 아스팔트 있죠? 그 끈적끈적한 거, 그 아스팔트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석탄이나 석유에서 이 콜타르 같은 거 이런 거를 쉽게 우리가 추출해내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이 소나무 송진이나 나무 진액이 보면 끈적끈적한 게 있죠. 거기에다가 다 태운 숯을 섞어가지고 역청을 만들어가지고 노아 방주에도 발랐고, 그 다음에 저 갈대상자도, 여러분 갈대상자 그냥 넣으면은 뭐 다 숭숭숭숭 다 구멍이 나 있으니까 물에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다가 역청을, 나무진을 칠하니까 이 배가, 갈대상자가 가라앉지 않은 겁니다. 물이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 역청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애굽의 바로에게 내려졌던 10번째 재앙이 뭐냐? 그거는 모든 첫 번째 난 장자, 그리고 가축들의 첫 새끼,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은, 그 가정에 있는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악한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갈대상자, 배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이거 뭐 정말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으시고 장차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를 그 보잘것없는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공부 잘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모세처럼 갈대상자에 놓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키우시면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하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난 아기를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보면서 참 비정한 부모다, 참 무능력한 부모다, 이렇게 좀 탄식할 수 있겠지만은 이들이 적어도 갈대상자에 이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는 그 아이 그냥 에이 죽어라, 너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야, 그냥 네 운명대로 죽어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갈대상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갈대상자 안에 역청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역청 만드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역청을 발랐다는 것은 물이 침투해서 우리의 아기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아기를 그냥 죽을 거라고 포기했으면 그냥 나일강에다 그냥 휙 떠내려 보냈을 텐데, 갈대가 많은 나일 강가 옆에 갈대 숲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는 듯한 것으로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발견하여 이 아기를 살려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생명 하나님 앞에 의탁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의 딸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야, 엄마 아빠가 가면은 의심을 하고 애굽의 군사들에게 발각되면 위험하니까 너는 애니까 네가 가서 애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좀 멀리서 망을 봐라. 그래서 미리암을 거기에 보낸 겁니다. 이 유대인 랍비 문헌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첫째 딸이 이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그 3살 밑에 터울 동생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요때까지는 아직은 그 남자 사내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이런 명령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아론까지는 사는 것이고, 그리고 3살 더 밑에 이제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의 나이는 아마도 한 6살 정도. 얘가 이제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고 이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바로 이 이상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해서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막 우는데 이 아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불쌍하고 측은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알죠. 예. 뭡니까? 히브리 남자 사내 아기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공주의 마음에, 딸의 마음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데, 이스라엘 아기인데 그 아이를 들여다가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기가 바로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이 이름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되겠다고 하는 그 어떤 힌트를 거기다 준 거죠. 암시를. 이렇게 모세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두 여인인데 하나는 미리암,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딸.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는 여자애들은 수천 수만이 돼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 그렇게 무시했던 여자를, 가장 약하고 약한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써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연약한 자는 누굽니까? 첫째는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처럼 그 서슬퍼런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자입니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더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록 이 무시당하던 바로의 안중에는 여자들은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런 여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총기 사고의 피해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될 거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또한 자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 나머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 소중한 가정의 가치가 무너져 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면에는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의 부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과 돌봄, 평안과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기형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현상들, 폭력, 경쟁, 다툼, 또 왕따, 절망,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이 가정에서 주는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은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대 자녀들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 또 선생님께 혼난 일, 친구들한테 어려움을 당한 일,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 자녀를 따스하게 품어주고 그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 아이들의 감정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훔쳐주고 닦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런 엄마, 아빠, 형제가 있다면 총 들고 가서 그냥 아무나 그냥 난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생명을 살리는 보금자리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에 찬 사람들,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는 오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하시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 안에서 친족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또 가정 안에 고통을 당하고 가족끼리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가정이 지옥 아닌 지옥이 돼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이 가정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소망 없는 가정들을 생명을 살리는 가정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암울함과 요괴벳이 받고 있는 외부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큽니까? 핍박을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가난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신체적인 고통이죠. 사회적인 제약이죠. 더 깊게는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죽여야만 하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생명의 갈대 상자를 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정의 예배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지금 다 웃고 계시지만은 한두 가지 다 있습니다. 이거 하나 걱정 해결하면 저거 있고, 저거 걱정하면 또 저거 있고, 결혼하면 괜찮은 것 같더니 또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될 것 같고, 그 손자 또 어떻게 될 것 같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정 예배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오고 또 부부가 왔을 때 다 성장해서 출가시킨 부모들 할지라도 하루에 있는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또 어려운 일, 슬픈 일, 기쁜 일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부부가 기도하고 또 자녀가 아직 분가하지 않았으면 그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할 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목사 가정이지만은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애들이 시간 되면 제가 안 되고
아들이 되면은 딸이 안 되고, 이게 한번 뭐 가정 몇 명 안 되는 것도 통일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일주일의 시간을 좀 만들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긴 시간 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가 길면 자녀들이 하기 싫어요. 예배 방식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 말씀을 읽어도 좋고, 매일의 양식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영어, 한국어 같이 읽어도 되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속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애환을 나누고 또 서로의 슬픈 일들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러는 가운데 자녀가 힐링이 되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이루는 여러분들조차도 그 가정을 통해서 큰 사랑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명문과 또 생명을 살리는 가정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보잘것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바로 오늘부터,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매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특별히 자녀들이 출가한 자녀들도 이제 어떤 이벤트나 어떤 절기를 맞아서 오게 되면 그때를 호기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창대한 믿음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